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왜 사기를 당할까요?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라는 것이죠. 사기를 치는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로 현혹을 하죠.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200%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미국 은행에 저금해봤자 1%, 2%도 못 받지 않습니까? 200% 수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익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에 현혹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기꾼은 이미 부자가 됐어야죠. 왜 남을 사기치면서 돌아다닙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자신의 앞길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니,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보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미래를 가지고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요, 확실하고 보장된 미래다라는 것이죠. 제발 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든 상황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최후 승리는 누구 거예요? 바로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겨놓으신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현실이 아닌 미래를 보고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장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로서 다니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일들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절, 즉 구약의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7장은 다니엘이 본 네 나라 중 넷째 나라, 즉 가장 강력한 나라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네 짐승을 보았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죠. 사자의 등에 날개가 돋았는데 그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였어요.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임이 틀림없었어요. 바로 이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은 곰이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었죠. 세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날쌘 표범이었어요. 그런데 표범의 등에 새의 날개 4개가 돋아 있었습니다. 표범도 빠른데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 제국, 즉 그리스도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이었죠.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뿔은 왕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10왕이 어떤 왕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뿔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나는데 거기서 사람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요, 왕들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말을 하고 다스리는 큰 권세가 있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왕들 중에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주석가들은요, 그 왕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해석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겐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고난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천사에게 도대체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죠. 천사가 넷째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의 치세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예언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분명 있지만 고난의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언제까지 이 고난이 이어질 것인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나냐 하는 것보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왕좌에 좌정하고 계신 이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책들은 심판하는 책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고난까지도 왕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또한 성도를 괴롭히는 세상의 악한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 고통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보장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겨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